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이 집회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또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 증인이나 증거, 보증인 이런 것은 다 법정 용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때에 너희는 뭐가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죄로 우리 죄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7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자신은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바로 충성된 증인의 편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 그렇게 했는데 법적인 소송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은 증인이 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다면 해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종이었다는 것이죠.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증인으로서 서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여러분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증인은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법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예, 리브앤드 헤럴드지의 1907년 1월 3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의 사건이 하늘 법정의 계류중에 있으며 지금은 죄를 그릴 수가 있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이다. 자, 모든 사람의 사건이 하늘 법정에 어떻게 해요? 계류 중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법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 법정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증인으로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법정이 어떤 문제로 소송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법정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 때문에 법정에 섰으며 어떤 사건으로 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늘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늘 법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법정 싸움을 위한 하늘에 싸움이 있었으니 그 말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그게? 법적 싸움이다. 법정 싸움이라. 법정에서 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승리하고 패하는 싸움이 바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우리 도표를 통하여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번 다시 연구를 할 필요성을 저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명하려고 애써왔다. 자, 하늘의 법정 투쟁은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으로 하늘 법정에 제소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결함이 있어서 이것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정에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기만에 의하여 하늘의 천사 얼마가? 네, 3분의 1의 천사가 기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와 총명 있는 천사들이 왜 속을까요? 사단의 논리가 아주 대단한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기가 없고 우리는 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오늘 다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단이 결론적으로 그 천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공연히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구속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뭐를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누구의 논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율법 없이 사는 것이 더 어떻게 해요?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랬어요.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뭐를요? 더 나은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정부보다 더 행복한 정부를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을 없애버린다면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대쟁투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시대소망 761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을 했는데 하늘에서는 사단이 증거가 없어서 졌어요. 하늘에 전쟁에 져서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어디로 쫓겨내려왔습니까? 땅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땅에 와서 사단은 그 법정에 뭐를 가져다 갔느냐면은 증거물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그 증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대소망 11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여러분 법적 싸움에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증거. 그런데 하늘에서는 증거가 없었는데 이 땅에 와서는 뭐가 생겼어요? 증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단은 얼씨구 좋다고 하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하늘 법정에 가서 증거물을 들여댔습니다. 자,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 중에는 율법을 지킬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못 지킨다는 증거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지킬 수 없다는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착오로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의기양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된다. 왜 변경되어야 합니까? 아담을 죽이면 공의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살려주면 죽이면 자비가 무너지고 살려주면 공의가 무너지고 이거는 증거 중에 어떤 증거입니까? 확실한 증거. 그러면 이 법정 싸움에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단이 이 증거로 말미암아 그는 이 지구를 통치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얻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 지구의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이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사단의 것이 되고 아담은 그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이 자체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15편 6절에 보면 하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런데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구속의 경륜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토지는 어떻게 해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원주인입니다. 원주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땅의 원주인은 아닙니다. 뭡니까? 땅의 소작인이요, 통치를 경작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줘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원주인도 사람이 줬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강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통치권을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지구의 통치권을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입니다. 왜? 이 지구의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중에는 전부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사단의 종이 되기를 거절하기만 한다면 그는 자유인이죠. 그 자유인은 지구를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붙어서 그것은 자기가 뺏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뺏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뺏어서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인.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아담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사단의 종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다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17절요. 예, 읽으세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여기 보니까 종의 법이 나오는데, 종이 팔려와서 종이 되었다가는 나중에 횟수가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날 수 있습니다. 풀려날 수 있는데 이 종이 그 주인이 좋아서 나는 계속 주인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하면 귀에다가 어떻게 하죠? 대문에 가서 구멍을 뚫으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영원히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은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종이 된 사람은 해방받을 수가 있는데,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억울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자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죠? 영원한 종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스스로 정의됐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를,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억울한 종이기 때문에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된 종은요, 영원토록 종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는 억울하게 종이 되었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 누구의 종? 여러분, 이게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걸 갖다가 흔히 말할 때 속절없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됐다. 여러분, 이제 종이라는 말도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법정에서는 너가 억울하게 종이 되었느냐 아니면 스스로 종이 되었느냐를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따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 죄의 삭스는 없습니다. 그냥 결과로 그냥 죽음으로써 형벌이 없지만은 스스로 죄 종이 된 사람은 뭐가 있어요?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 법정에서는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도 이제는 이 지구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법정 싸움에서 이 지구는 완전히 사단에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사단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언을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그런 증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범죄의 결과 지구의 통치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고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지구의 원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빼앗긴 것은 뭡니까? 경작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한 명이 자유인이 되어서 나는 사단의 종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사단에게서 지구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실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사단을 눌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하나님 편에도 사단 편에도 어떻습니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공정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은 합법적으로 주장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에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거라는 겁니다.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항소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한테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합법적으로 받은 겁니다. 물론 속였지만은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법도요,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법이 죽는다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법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적으로 깨닫는 이것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때의 유혹자의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단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아담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았거든요. 속였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싸기를 당했지만 법적으로 딱 계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사기를 당했지만 빼앗기는 겁니다. 항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빼앗기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인한테 되팔아먹으려. 그러니까 사단이 사기꾼 아닙니까? 누가 왜 사기를 치고 아담에게 사기를 쳐놓고는 또 누구한테 사기칩니까? 원주인한테 사기를 칩니다. 원주인을 속이면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에 뭡니까? 주노라.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내게 넘겨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한 그 말은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한테 합법적으로 받았으니까요. 사기를 쳐가지고. 참 재미있죠? 구속의 경륜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어떻게 해요? 사기를 쳐서 사실은 빼앗은 것이죠.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만물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지구의 뭐다? 왕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돌려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받았고 땅은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 지구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자격이 있는데 사람 중에서 이 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과 논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참 사단은 논쟁을 벌이죠. 사단은 천사의 3분의 1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되셨습니까? 인간들에게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은 사단에게 종이 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누구의 종이 되기를 거절했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기를 거절한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것처럼 왔다면 사단이 속을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됐다는 게 확실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사단이 뭘 할까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오히려 이거는 예수님이 불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확실할까요? 안 할까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상에 오셔서 뭐를 짓기를 않기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가 되고요? 증거.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요? 증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사람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인을 써줍니까? 예수님이 증인을 써서 이제 이 사람이 지구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려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구를 돌려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자, 여기 보니까 시대의 소망 상권.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가 됐었다? 증명을 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은 다 어디에서 사용하는 말입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뭐가 됐다? 죽음으로써 사단의 종로로 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증언. 그래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증거가 되시고 증인이 되셨다.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지구를 다시 돌려주고 우리를 피값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사야 되는 겁니다. 사는데 무엇을 주고 삽니까? 죄의 삭선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 생명의 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스스로 종이 되는데 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담으로 비롯해서 모든 죄인들이 우리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죄인이 되었는데 속았어. 그렇게 됐다는 거, 속은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먹고 살기 힘들 거다. 이거 속는 거 속이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를 창조하신 원주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뭐를 원해야 됩니까? 이제는 구원받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팔렸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을 속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속았지만 내가 그 값을 내가 지불하겠노라. 아들의 죄값을 내가 지불하겠노라. 그리고 내 아들을 나는 도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사단은 말할 수가 없는데 반드시 그 영혼이 자기가 구원받기를 뭐 해야 될까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법적입니다, 여러분. 법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이것은 믿는데 왜 그래 되느냐? 여러분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치든 뭐 하든 계약을 하면 소유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는 계약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 있는 인생을 취하신 이유는 첫째 뭡니까? 사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한 뭐가 됐습니까? 증거와 증인이 됐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증거와 증인이 되지 못한다. 만약 사람인 최인성을 형상만 가져왔다면 이것도 사단처럼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에 뭐도 없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진짜 뭐가 된 겁니까?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 하기를 거절하심으로써 증거를 남기겠다. 이 증거는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완벽합니다. 예. 두 번째, 지구의 통치권을 되돌려받기 위하여 인성이 되었습니다. 땅은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사단이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천사가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살도록? 사람이 살도록.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땅을 돌려주기 위하여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한 사단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셨다. 그래서 뭐를 받을 수 있는?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옛날에 땅을 잃어버리면 팔아먹으면 누가 대신 그 땅을 사줬습니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친족이나 혈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친족 내지는 혈족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나중에는 완전히 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것도 기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뭐가 되신 거죠?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되실 것입니까? 우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왕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도록 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도 오셔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해방이 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미안하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무슨 값을 지불했는데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대로 우리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이야, 사단이 우리한테 종종 이런 마음을 씁니다. 너 그래서 구원받겠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해방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누가 나를 정죄하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러나 누구 앞에는 당당해야 합니까? 사단 앞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구 앞에는 사단 앞에는 겁을 먹고 벌벌 떠고 누구 앞에는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꿔야 됩니다. 이제 바꾸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준 이 계시는요, 마지막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보여준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 이게 구원입니다. 네, 구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효능. 지구는 영원토록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되었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나중에 변화될 것입니다. 첫째, 법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법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구원받아야지. 법적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내 종인데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고. 그래서 만날 얻어 터지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면서? 사단의 종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요, 만날 얻어 터져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므로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지구는 우주의 뭐가 되며 수도가 되며 사람들은 전에는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 말이 옛날에는 막 그냥 읽었는데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지구는 우주의 수도가 될 때에 왕족들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를 통치하는 예수님의 분봉왕들로서 활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합법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는다면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 확신은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 가지고 이 정도 순종하고 싸니까 구원받을 확신, 이거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3장 23절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예, 합법적입니다. 그 다음에요, 25절 27절 3장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값을 지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전부 여러분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한다.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의 법이라? 믿음의 법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법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정당한 값이 아니고 이자까지 보태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누구도요? 믿는 자도 의롭고. 경찰이 용서해 주면은요, 우리는 의롭지만 누구는 불의합니까? 경찰이 불의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기가 벌금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면 자기도 의롭고 나도 의롭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합법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돼요. 네, 미안할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참 하지, 사단에는 떳떳해야 합니다. 자, 여기 또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보겠습니다. 그거 예 맞기는 맞는데, 죄는 지었는데 죄를 인정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를 하면? 믿으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합법적으로 누리는 법입니다. 복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누구를, 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율법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예. 자, 여기에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참, 들어감을 얻었으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뭡니까? 범사.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암만 해도 안 된다. 내가 하니까 안 되죠. 내가 하니까 안 됩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부르신 이는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걱정 없이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믿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무 걱정 없이 뭐만 하면 돼요? 그게 믿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안 되노?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조금 해보고는 이거 나는 안 된다고.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게? 전부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실 건데요?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 안 될 때 그분은 하실 것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안 되느냐? 그분이 하실 겁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십시오. 쓰러지면 또 일어나십시오. 그분이 하실 거다. 나는 쓰러지지만 그분이 하실 거다 하고 일어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는 승리할 겁니다. 그 일의 증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처럼 해. 자,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같이 읽읍시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건곡케 하시리라. 여러분, 가끔 연약함을 느낍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필요된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약하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예.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했습니까? 누가 시작했다고요?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일도 그분이 하시리라. 이 모든 일의 증거와 증인이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입니다. 땅은 이미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아.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어요. 누가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을 돌려받고 난 다음에 권위를 받으니까 사단이 통치권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장자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하늘 장자권, 장자총회는 누가 갑니까? 사람 예수님이 참여하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가 가서 우리를 참소했습니다. 누가 어떤 짓을 했건 누가 뭐하고 참소하던 사단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다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만 믿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도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물며 사람이 누구를 믿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에게 땅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를 통치하면서 지구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할 겁니다. 우주를 통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주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좌입니다. 그게 보좌. 여러분 우리가 받을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증인이 됐고 다 됐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도 했고 모든 걸 사람이 되어서 땅도 물려받았으면 끝내버리고 빨리 우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법정싸움입니다. 법정싸움에는요 항소를 하면 1심에서 이겨도 또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심에서도 이겼고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하늘에서도 이겼고 땅에서도 이겼는데 사단이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또 항소했어요.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증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 이제는 사단이 뭐라고 항소했느냐면 예수님은 암만 해도 뭐가 다릅니다. 암만 해도 사람과 뭐 달라요. 그리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뭐가 달라도 다르다. 예수님이 성육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형체만 가져왔지 그는 하나님이었고 그러니까 그 증거가 아니라 하는 거 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걸 안 믿어요. 재림교인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항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뭐가 됐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거는 내일 아침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을 써주신다면 이 땅의 사업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항소했다는 거. 그래서 사단이 항소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자신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사단에게 내줘 볼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항소거리가 없도록 만들어서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은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속의 경륜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 증인 서는 거 겁납니다. 어떤 사람요, 증인 서달라고 법정에 서라 하면, 아이고, 나는 뭐 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법정이 아닌 데서는, 그 사람 말이 맞다, 옳다, 그렇다 하지만, 법정에 가서 증거할래요? 하면 어때요? 아이고, 난 바빠서 못 간다. 법정에는 어떤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진실을 확고하게 알지 못하면 서지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 준비입니다.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확고하게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정의로운,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알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거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를 사랑하는 자,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증인이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증인인지를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우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먼저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구원받겠나, 이런 말은 우리의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요한계시록에만 이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법정에 서서 두려움 없이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벌벌 떠는 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야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뭐 해야 된다? 확고해야 된다. 왜? 법정에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얼마나 예리하게 질문을 하고 모든 조사를 해도 사단이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털것만한 이기심이라도 나타나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또 참수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완벽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놀라운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